오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의 기능, 효과, 결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예, 죽을 때까지 쉼없이 하는 게 말이에요. 태어나서 응애부터 시작해갖고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쉼없이 하는 게 말입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과 그 효과, 결과,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경고와 예를 살펴보고 우리의 어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는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갈 구원 얻을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삶 속에서 행함도 그와 같은 비례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취하게도 하고 주저앉게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말 가지고 우리가 쥐락펴락한다고 하죠. 예,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힘으로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쥐락펴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가지고는 사람을 뒤집었다 엎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상대의 인생에도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말이 혀가 우리의 몸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생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린다. 근데 그 불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불과 같아요. 지옥불의 특징은 뭐지요? 꺼지지 않는다. 그냥 내 인생 자체를 내 말이 끊임없이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고 그냥 말아먹는 거죠. 그런 경고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일 거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실수인 것처럼 말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말 실수 많이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비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그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편안하게 나와야 말이잖아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이요, 실수가 없다는 것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의 그 의미와 능력을 알고 그 기능에 맞춰서 사용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은. 이 말이 어떤 기능과 어떤 능력을, 말은 일단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이 나가서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할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말을 저에게 할 때에 어떻게 효과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택하고 어떤 어휘를 채택할 것인가. 그 부분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 잘 모르겠으면 청진기로 이렇게 해보고 혀 내밀어 보세요 그러죠. 네, 내밀어 보면 뭐 양방이든 항방이든 간에 한의사도 그렇고 병원의 의사도 그렇고 혀를 보고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도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의 영성을 알게 돼요. 말이 다 그것들을 비추어내요. 혀가 그러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보기도 하죠. 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과 가치관을 다 드러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주제는 이거 2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마치면서 바로 뭐가 뒤따라와요? 3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이 뒤따라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나타내는데 가장 먼저 거론되어져야 될 것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말이다. 말로써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 성도들의 말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지금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아름다운 걸음걸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요. 말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말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큰 힘을 가지고 노져가는 게 아니에요. 큰 배일수록 그 작은 우리 배의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운전대라고 그러지 차는. 예. 그거는 더 작더라고요. 보면 우리 운전할 때 이거 핸들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힘들게 우리처럼 뭐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그냥 손잡이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갑니다. 배는 오히려 확확 돌리면 배가 엎어진대요. 세월호가 그래서 넘어간 거잖아요. 살살 돌리면서 그 큰 배가 그 바다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갑니다. 말이 이렇다. 말이 우리 인생에 큰 항해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잘 잡고 가는 키다. 말은 하는 사람의 인격과 생애 방향,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갔다 오면 어젯밤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대요. 엄마랑 아빠랑 싸웠으면 와서 엄마 아빠 놀이하자 그러고 싸운다는 거죠. 예. 여보 당신 뭐 어쩌고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바가지만 긁어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다. 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설아가 2살, 3살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근데 애가 말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시절인데 걔가 말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어리니까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집에만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잘 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미가 가끔 물어요. 부모님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어린이집에서 제 잘 때 선생님이 누르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 돼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아이들 잘 때 누르고 가슴을 누르고 머리를 누르시나요? 깜짝 놀래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또 잘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서 뭐 가슴도 눌렀겠고 머리도 눌렀겠죠. 깜짝 놀라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애기들 나와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아빠가 양육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가수 장윤정과 도경환 아나운서 아이들이 요즘 나와요. 근데 이제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3살인가 뭐 4살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3, 4살 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어느 날 비디오를 틀어서 엄마가 공연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집에서 이제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공연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7살짜리는 엄마를 보면서 막 신나게 같이 노래를 하다가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말 잘하거든. 영악하게 잘해요. 오빠 울지 마. 엄마 금방 올 거야. 엄마 지금 문 밖에서 맥주 먹고 있어. 말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생활을. 네. 엄마 금방 들어와. 엄마 저기서 맥주 먹고 있어. 자, 말이 뭐지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 어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예요. 방향키.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일만. 될 거야 하는 사람은 계속 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왜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인생의 방향키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우리 오늘 5절, 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우리가 작아요. 이거 얼마나 커요? 작습니다.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그것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왔다 갔다. 그 결과가 생의 수레바퀴를 살을 수도 있고 인생의 질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태어난 곳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깊은 바다를 향해서 갔다가 알을 낳으려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죠. 그걸 회귀본능이라고 하는데 말도 역시 이런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하고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돌고 돌아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와서 귀와 몸으로 스며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저 책꽂이 맨 뒤에 보면 어정 집사님이 기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 그 책에서 제가 발췌했어요. 이 부분을. 말은 돌아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와 그의 몸과 귀에 스며든다. 라는 이야기를 그 책의 저자는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로 한번 2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어서 행복하게 고통 없이 갈등 없이 누리기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마귀가 뱀을 가장하여 와서 유혹했습니다. 선악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따먹은 거는 하와였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습니다. 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먹고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주고 남편은 받아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 이게 뭔데? 이거 선악과 아니야? 적어도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먹어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의 결과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타락, 에덴 동산에서의 내처짐, 형상의 깨짐, 권세의 깨짐, 권리를 잃어버림,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함, 고통, 수고에 짐을 지고 살아감, 이런 결과들이 온. 그 말 몇 마디 있겠어요?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이는데 무슨 몇 마디를 하겠어요? 그 말은 다시 돌아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전 인류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가져오는 말의 결과예요, 그거. 두 번째 예는 한번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가 원래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빌라도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캐봐도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나는 못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 죄의 결과는 나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 씻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내게 없다. 그리고 손 씻잖아요. 손 씻고 그 모든 결과는 그들이 다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야, 그 나라는. 그리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땠어요?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잖아요. 세상에 600만이 한 수용소에서 죽는 게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그 결과를 갖겠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지만 나와 내 자손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대로 밟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복된 말도 그렇게 돌아오겠지만 책임질 말들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책임질 말, 책임 안 질 말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말은 다 내가 책임져요. 내 입에서 나간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말은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벼운 바람이 아니에요. 말은 해놓고 슉, 내가 해놓은 말도 내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해놓은 말은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혹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받을 것.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한 그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부분의 결과를 명령하실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도 보세요. 시편 뒤에 잠언,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대요?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사상은 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거기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는 그 혀, 말의 결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될 거다. 구약 성경에서는 혀의 힘에 의하여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 사용해야 돼. 잘 사용해야 돼. 이 말은요 정말로 아주 예리한 칼과 같아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예리한 칼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 칼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뭐 살을 베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무상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되도다예요. 무조건 그냥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작은 것도 소중하고 보석처럼 되고 모든 것들이 같이 있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누려봐라. 나보다 더 많이 누려볼 수 있는 사람 있어? 내가 누려봤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얘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 5장 2절에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의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환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얘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관이라. 참 가치 있고 빛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해야 될 것인가? 오늘 7절 8절에 보면 혀를 길들여라. 길들여라. 나오는 대로 툭툭 내뱉는다고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길들여라라고 하는. 어떻게 길들일까요? 방향을 잘 잡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내 혀를 길들여야 돼요. 7절 8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사람이 길들이지 못할 짐승은 없어요. 호랑이도 길들여서 서커스에 내보내서 서커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봤어요. 코끼리도 그 큰 코끼리도 타고 다니잖아요. 낙타도 타고 다니잖아요. 낙타는 잘못하면 사람한테 퇴하고 침 뱉대요. 그거 많이 봤어요. 침도 많이 뱉더만. 그런 낙타도 타고 다녀요. 사막에서. 사자도 잘 길들여지지 않는데 미국인가 호주의 어떤 부부가 어린 사자를 유기된 사자를 기르다가 커지니까 집에서 못 길려서 기증을 했어요. 어디 국립공원에다 기증을 했다는데 기증을 하고 보고 싶어서 몇 년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알아보고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다 길들여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고래도 길들여서 쇼하잖아요. 돌고래. 다 길들여져요. 그런데
이 혀는 3지밖에 안 된다는데 길들여져요? 안 들여지지. 이걸 길들여야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이 널널널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길들일 거 이거를 그 툭툭 나오는 거를, 그죠? 툭툭 나오는 걸. 근데 성경은 그대로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들여라는 거예요. 길들이면 인생이 산다. 길들이지 못하면 네 인생의 생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 타는 것처럼 타고 타고 또 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뭐가 남겠냐는 게. 말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 결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거 어쩔래. 그러니까 내 말이 나를 삼키는 거죠. 말에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 한번 더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해요. 방향이 2가지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절에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예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짠물 단물 찬송과 저주 이것과 선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선생은 스승의 좋은 예가 아니라 나쁜 예로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생을 어떤 대명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제멋대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자신을 뽐내는 말을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리고 다른 듣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랑을 계속 듣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인 피로감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 집에 누구 집이든지 황금송아지 한 마리 없는 사람은 없대요. 뭐예요? 과거를 그렇게 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부자 아닌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멋쟁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은 내가 누군데에 사로잡히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지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을 여기에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 자기 생각이 자기 자랑에 열심을 내고 그걸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비난하고 이런 언어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걸 우리는 언품이라고 그래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품격. 네. 사람들은 말을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남을 유혹할 때, 남 꼬실 때, 홀릴 때, 화낼 때, 사악한 말로 남을 무너뜨릴 때, 속일 때, 이용할 때, 거짓된 위선을 드러내요. 자기가 고상하다고 혹은 우아하다고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나쁘게 사용하는 예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9절로 10절에 읽은 것처럼 성경은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만 하기에도 말이 바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동안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혀에도 암이 생긴대요. 설암. 저는 병원 선교하면서 설암으로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저만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혀가 이렇게 빠지고 그것이 커지고 붓고 암이 커져서 이렇게 침대 맡에 침대 모서리에다가 목을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액체가 있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자. 내가 이 말을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다. 그렇게 무겁게만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늘 그런 비중을 가지고 말을 사용하는 인격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 유혹할 때, 꼬실 때, 화낼 때, 욕할 때, 남 비난할 때, 비방할 때, 이것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혀를 제갈 먹이고 길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든 모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인 사람을 저건 나뿐인가 이렇게 그걸 하기에 너무 능수능란하죠. 제가 그래요. 저한테 한 번 찍히면 아주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죽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제가 죄예요. 회개하는데도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도 이게 생각과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나만 그러느냐. 우리 같이 다 혀를 길들이는 작업들을 좀 열심을 내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한 이 일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한다니까요.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같이 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구멍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 담고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자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 그르다. 정말 천하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 모든 사람들은 말을 참 잘못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해요. 남을 웃기려고 막말을 하고요. 그렇죠? 난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안 좋아해요. 레크레이션 하러 오는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 리더해 가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참 막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튀려고 망언을 많이 해요. 그게 잘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을 그렇게 사용해요. 착각이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에 반전만 있으면 허를 찌르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막말을 해야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언을 해야 자기가 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고 싶지만 혹시 이 설교를 누군가 볼까 봐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자석과 같아서 말이죠. 자석과 같아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결과가 따라 붙어요. 따라 붙어요. 두렵고 허망한 말을 하면요, 공포가 엄습을 해요. 무서워. 저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 못 가. 왜?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말은 따라온다니까, 이 결과가. 사랑을 말하면
언젠가 내 옆에 사람이 붙어요. 그죠? 사랑을 말하면 그래요. 꿈에 가득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는 성취의 결과가 따라와요. 말은 언제나 그 결과가 자석처럼, 그에 합당한 자석처럼 딱딱 붙어요. 내가 무서워, 싫어, 너 미워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랑해, 사랑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붙지는 않아요. 쟤는 나 싫대. 가는 거지요. 난 너 싫어했는데 난 너 좋아 그러고 와요? 바보야? 우리 말의 결과는 반드시 같은 것들이 따라 붙는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나 언어의 품격을 나타내는 그 품자 있잖아요. 성품 품자.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입구자 3개. 위에 입구자 큰 거 하나, 밑에 작은 거 2개. 이렇게 하면 인품, 언품, 품격할 때 그 품자가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로써. 말이 모든 것들을 반증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신앙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신앙의 도구예요. 우리 서로 얘기를 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의 머릿속에, 저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보여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나요? 말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결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신경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심시간에 말 못한다 이제 아무도. 이제부터 여러분 천상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입으로 얼마나 허탄한 말을 많이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악독한 말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기능이 우리에게서 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죄에게 무능력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